아멘. 네, 우리 최신아 집사님 오니까 울림통이 틀린데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란 마리텔이라고 부르는 텔레비전이 하나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백종원 씨라는 그 소유진 씨 그 남편이 요즘 많이 떠서 굉장히 좀 방송에 또 자주 나오고 그렇게 하죠. 지난번에는 뭐 우리 그 80년대 좀 태어난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종이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김영만 아저씨가 나와갖고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뭐 만드는 거를 같이 하는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핫한 이슈를 좀 끌고요.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 개인화된 이제 방송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거기 나온 분들 중에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자기만의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백종원 씨는 이제 요리 연구가로서 요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김영만 우리 선생님은 교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뭔가 미술적으로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잘 하시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에 대해서 내 것을 못 찾는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설교를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라도 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에 나의 인생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필이면 하나님이요 이번 주간에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현장을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굉장히 여러분 불신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저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다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서론에 보니까 만민을 사랑하신다. 그것은 아담의 한 혈통이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근데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은 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언약 백성 바깥인 것 같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스마엘도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결론이 났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우리가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어렵습니까? 왜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담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했던 실패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그 씨앗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것이 전달된 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 본인이 거기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잡아야겠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요 성경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언약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응답받았던 시기가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불과 몇 년 안 돼요. 솔로몬, 다윗 때, 뭐 히스기야, 뭐 요시야 몇 명 왕 때 약간 좀 번성도 하고 이렇게 딱 됐는데 거의 계속 외침받고 공격받고 우상 섬기고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이제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아수르에, 결국엔 바벨론에 완전히 이게 멸망당에 포로됐고 결국 로마 속국되고요. 예, 그게 뭘까? 왜 그럴까? 왜 나는 자꾸 안 되냐?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좀 어렵냐?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가 않냐?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잘 안 되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각인되어 있냐? 뭐가 뿌리 내려져 있냐? 뭐가 체질되어 있냐? 여러분 먼저 들어오신 게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담의 실패가 나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었던 그 사건이 나에게도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신앙, 그게 원죄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삶이 여러분 각인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30년 살았다 30년 산 만큼, 50년 살았다 50년 산 만큼, 여러분이 사신 횟수만큼 뭐가 있냐, 제가 산 횟수만큼 뭐가 있냐, 이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저는 뭐가 각인되어 있냐, 제가 뭐가 각인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각인된 게요, 제일 먼저 각인된 게 뭐냐, 게임이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 안 계시니까 전 외대 앞에 살았는데, 이 외대 앞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오락실, 당구장,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친구는 멀리 살고 할 일은 없고 심심하고, 근데 애들 눈에는요 이 게임이 얼마나 현혹스럽습니까? 이게 뭐가 왔다 갔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보고만 있어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러 거기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 어릴 때부터 저는요, 그래서 게임, 만화,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좋아했어요, 어릴 때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각인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그것만 각인된 게 아니죠. 상처는 어떤 게 각인돼 있냐? 율법.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상처 있으시죠? 저 율법으로 이제, 그러면 제가 그걸 가면은 아, 얘가 왜 이렇게 오락실을 가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했냐? 율법. 독일식 교육한다고 이게 빨개 벗겼고 내쫓고, 목욕탕에 가다갖고 이렇게 막 가둬놓고. 이게 원래 독일은 약간 충격 요법을 많이 쓰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잘못을 하고 나면은 이게 바로 깨닫도록. 근데 저는 이상하게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내쫓으면은, 빨개 벗고 내쫓으면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쓰레기통 동그란 뚜껑 딱 들고 앞에 딱 가린 다음에 친구들 지나가, 아는 사람 지나가면 손흔들 들어주고 막 이랬다니까요. 아, 기가 막힌 아이 아닙니까 제가. 근데 제게 각인된 게 뭐였냐, 그러면서 상처가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저도 자라나면서 저도 모르게 율법적이 되는 거 있죠.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다 각인되게 계세요.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요,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대할 때, 내가 행동할 때 그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중요한 판단할 때 상처 때문에 나온 걸로 선택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청년들 놓고도 되게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상처받으면요,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이상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대로 또 상처가 있는 거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처가 되냐, 빨리 집에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굉장한 이제 영적인 어려움, 이제 그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 드리는 거를 항상 먼저 좀 이렇게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각인뿌리 체제를 바꾸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복음 아닌 것을 먼저 어떻게 해라? 버려라.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니고 신비, 율법, 아니면 사회운동, 눈물 흘리는 박애운동,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요. 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 아닌데 복음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초대교회, 그 중에 이제 베드로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잠깐 빠졌던 게 뭡니까? 중세교회가 완전히 빠졌던 건 뭡니까? 전통.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 그 한국교회 같은 경우 보세요. 유교도 아닌 것이, 이건 불교도 아닌 것이, 뭔가 이상한 게 짬뽕이 돼갖고 이렇게 뭔가 윤리도 아닌 것이, 뭔가 옛날에 립스틱 바르고 교회 오면 뭐랍니까? 찌잡아 못나. 그리고 설교 때 그랬다니까요. 찌잡아 못나 막 이러고, 청바지 입고 오면은 뭡니까? 완전히 이상한 인간 되고, 저 기타 들고 다니면 딴 따라라 그러고. 요즘은 뭐 기타 다 들고 다니고 교회에서 다 쓰잖아요. 맞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게 있으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처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 뭔가 나에게 각인된 거.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버립니까? 찾아져야죠. 아, 이게 내가 복음 아닌 거에서부터 왔구나.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요. 아, 우리 가정의 저 문제가, 아, 남편의 저 문제가, 아, 나의 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라고 보여지면요. 여러분 답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나에게 들어와 있는 죄악 가운데 온 이 사탄이 나에게 뿌려놓은, 우리 가문에 뿌려놓은 문제구나. 이게 복음 아닌 게 딱 발견되면요. 이걸 버려야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건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손에 이렇게 뭔가 딱 쥐고 있어요. 이렇게 딱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요. 이렇게 지가 막 이렇게 쥐고 있으면 막 뺏으려고 하면 안 돼요. 뺏으려고 하지 말고요. 요걸 쥐고 있을 때 이런 다른 걸 좋은 걸 딱 가지고 와서 자, 요거 하고 딱 주잖아요. 그러면 요걸 잡아요. 요건 내려놓고. 그죠? 우리가 발견이 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이게 하나님 없어서 온 문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영적 문제 다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좋아서 기뻐지면 자동적으로 내가 내려놔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려놔져요. 왜냐? 더 가치 있는 걸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복음 아닌 나를 먼저 복음 아닌 것들을 먼저 찾으시고요. 두 번째로 뭐예요? 복음 안에서요. 그래서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복음 성구 109절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주보 진짜 제가 만들었는데 저 나름대로 그래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있으면 전도 얼마든지 하세요. 여기 보면 맨 뒤에 이렇게 전도하는 이게 구원의 길 메시지 있잖아요. 이거 진짜요. 제가 고심고심하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성경 구절 다 알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요 정도만 묵상하고 계셔도요. 굉장한 영적 힘이 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의 내용을 들으시고 성경 말씀은요. 너무 사실적이라서요. 사실은요. 초신자들이 안 읽어도 될 만한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잘 모르는데 다말 사건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말이 이제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 씨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씨를 받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선의 그 유교의 피가 흐르는 분들은 이런 써가지고 이런 뭐 같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잖아요. 굉장히 욕 나올 만한 여자.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고 유다는요, 네가 옳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옳다고 여겼거든요. 그게 뭐냐? 이게 초신자들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막 성경 읽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먼저 좀 이해해 가면서 조금씩요.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서 조금만 뭐합니까?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누리는 삶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 복음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걸 다 하나씩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조금만요, 관심 가지시면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내 안에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감사하다, 그게 나에게 정말 답이다라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서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만족된다라는 게 뭐가 없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저는요, 제가 사실은 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까 복음 아닌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요, 설교 강대상에서 이렇게 꼬신 거는 아니고 그냥 꼬셨어요. 뭐라고 꼬셨냐? 복음 드리는 이 기도를 하니까 계속 응답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 응답 없다. 나는 왜 자꾸 안 되냐? 여러분,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만요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왜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지?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어느 날 원죄를 놓고 생각하는데 자기는요 아무리 놓고 생각을 해봐도 지옥 갈 만큼 죄인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여태까지 지은 죄를 많이 모아갖고 내가 다 해보면 남한테 욕한 죄, 거짓말한 죄, 무단횡단한 죄, 뭐 신호 위반한 죄 다 모아서 내가 그거 가지고 만약에 감옥을 간다 치면은요 많이 가봐야 1년, 2년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지옥 갈 만한 인간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걸 가지고요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말씀을 딱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옥 갈 만한 죄인입니까? 내가 정말로 억만 죄악 가운데 망해야 되는 인간입니까?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그 질문이요 답이 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나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겐 이 문제가 왔습니까? 왜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겪게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난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 나 이 문제에 대한 근본과 답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요 복음 안에서 찾으면요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세요.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예사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강단과 예배를 통해서 못 보시면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은 사실은요 내 맘대로 삽니다. 제가 어저께요 전도를 어저께 한 번 하려고 이제 딱 하는데 그분한테요 물어봤어요. 네, 이제 신앙생활 하시냐? 나 복음 전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쫙 하는데 저는 나신교예요 그러더라고요. 나신교가 뭐냐? 내가 신인 교회. 내가 완전 지인인 교다. 결국 복음 안 듣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어려운 일 있냐? 진짜 힘든 일 있냐?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조금만 정시로 기도해보세요. 조금만요 모든 것을요 기도로 연결해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어쩔 때는요 시간 딱 정해놓고 아니면 진짜 그게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으로 기도해보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 시간이 없어요. 내가 복음 아닌 게 너무 많구나. 내려놔야겠다. 내가 복음을 잡아야겠다. 그리스도 잡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요 제 양심껏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해보는데 이상하게요 한 가지는 확실한 거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을요 내 개인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찾아내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 건 맞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맞냐? 답이 나셔야 돼요. 그때부터요 뭐예요? 변하지 않는 내가요 변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각인됐던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아니 그 전에는요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래서 내 문제가 이래서 왔구나.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간에는 그 말씀 잡고 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 계속 답을 얻고 또 주일날 응답받은 거 또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또 찾아내요. 그때부터 계속 응답이 오신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요 사실은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지. 그때부터 여러분 뭔가 모르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잡혀있는 것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답이 나세요. 그때부터는요 맡기면 되죠. 이게요 굉장히 쉬운 거지만 실천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 마귀가 안 되게 마씨가요 이게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 사포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탄이 포기한 자 뭐요? 사포자. 자 따라합시다. 사포자가 되자. 사포자가 되자. 사탄이 포기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왔다가 쟤는 그리스도만 맨날 붙잡고 있어. 안 되겠다 하고 가야 돼요. 쟤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안 되겠다 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뭐랍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주인 삼은 그 사람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 하늘에 속한 보좌의 축복 다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오직 복음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요 하시는 거는요, 뭔 일이 딱 생기시면요 이거 잘 하시면 돼요. 각인뿌리 체질 딱 보시면서 나에게 뭔가 감정 상한다, 아니면 내가 힘들다 그러시면요 그거 딱 보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요 그거를요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신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복음 붙잡고 내 안에 성령 보내셨다는 그 사실 붙잡고 여러분 정말 맡기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 임합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그 응답 받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그것만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오순절 마가달방에 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전도할 때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보시면요 뭐합니까? 전도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전도문이 막히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시기도하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령 인도 받는 기도하자. 우리 예사랑교회 뭐 교회 이전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움직인다, 어떻게 한다, 다 좋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이 막혔을 때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여실 계획이 있어요. 그것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부분을 딱 잡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미래도요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뭐 해야 될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아까 이제 뭐 우리 랩런트 이제 지원이하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OMC장학금 신청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써서 내는 신앙 간증문, 미래에 대한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쓰려고 그러는데 막 많이 화요일 날에는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마음속에 우리 지원이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생각을 여태까지 많이 안 해봤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죠? 예? 근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왜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인도 받았는데도요 뭘 받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응답 받으셨는데도요 응답 받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를 안 하고 계시면 이 하나님이 제가 얘기 드렸던 이걸 안 하고 계시면요 응답 받아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뒤에 깨닫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요 점검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얘기 드린 건 여러분 조금만 일주일 동안요 내가 조금만 해봐도요 야 이게 너무 좋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응답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불신의 조상 이스마엘 후손 얼마나 이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이 불신의 조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뭐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았고 사라가 받았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언약밖에 백성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갈은요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17장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 이 하갈은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사라가 철저하게 불신앙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없이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걸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같이 불신앙한다는 얘기죠.
자기 생각, 사라가 자기 생각이 나왔어요. 자식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저 여자, 저 내 애굽에서 데려온 저 하가리한 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근데 아들을 낳았거든요, 진짜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이 아들을 딱 낳으니까 이 아들을 이제 뵈니까 이 하갈이요, 자기 여주인 말고 이제 내 자식이 이제 이 가문을 이어받는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라가 학대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언약을 놓치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결국엔 불신앙. 이후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6장 12절 보니까 그가 나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아랍을 보면은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그대로 되고 있다고 봐요. 아랍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테러하잖아요, 지금요. 모든 나라에서 테러하잖아요. 근데 또 모든 나라에서 또 그 나라 공격하고 있거든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참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 불신앙, 이거는요, 전염성과 유전성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 앞에서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 불신앙, 목회자 불신앙 하시면요, 100%입니다. 자녀 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교회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본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불신앙은 전염되고 유전된다니까요. 그게 자녀에게 들어가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안 믿네가 들어가요. 내가 그 말 한마디 한 게 애들에게는 영원히 내가 하나님 믿지 말아야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그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요, 말을 할 때도 뭐만 하겠다. 나는 믿음의 말만 하겠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요, 덮어주세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그거 바꿀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요. 그걸 가지고 불신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진짜 보시면 진짜 많은 걸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떠나신 분들도 봤고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교훈 삼아서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믿음 갖고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불신앙 마귀 역사는 통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를 딱 놓고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자녀를 놓고요, 언약이 이 아이에게 심기도록 기도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왔는데 자녀들에게 언약 심는 거를요,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믿냐? 이 아이들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인이시냐? 그거 보셔야 돼요. 어떤 자녀를 서울대, 카이스트, 박사까지 이제 공부시킨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자녀들의 영적인 거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내 자녀가 서울대다, 내 자녀가 카이스트다, 맨날 이것만 자랑하고 육신적인 것만 맨날 자녀들 챙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도 믿음을 안 주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됐냐? 두 아이들 박사학위 밟고 있는데 돌아버렸어요. 정신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먼저 심어야 될 게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스마엘 같이 불신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 자녀가 언약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보세요. 두 번째 오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그런 불신의 조상으로 찍혀 있었던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건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요, 언제 하나님이요 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요 딱 믿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안 믿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되기 원합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100세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걸 얘기하면서요, 뭐랍니까?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아니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이름까지 주신다니까요.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 아브라함이 최고 잘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요 딱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간도 기도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받는 시간인데, 언약을 딱 받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딱 받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영적 축복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이지만 12방배는 낳고 민족이 번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이스마엘이 사실은 언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축복 안에 영향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오냐, 저는 이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언약 잡았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이스마엘에게 정말 언약을 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여러분 전체를 보면요 그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불신 세상이요 왜 멸망받습니까? 여기 신자 때문이다 이렇게 됐죠. 신자 책임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탄을 모르고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떠난 배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당연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다가 마귀 말 듣고 살고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근데 신자가 가서 말을 안 해준다? 영적으로 잡혀있는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걸 안 말해준다? 그럼 그것 때문에 망하죠. 그게 신자 책임이란 말입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찰서를 많이 세우지 말고 지역마다 교회를 더 많이 세워라. 그러면 범죄가 오히려 없어진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일어나서 제대로 지역에 전도운동하고 복음 선포되면 흑암 꺾여요. 옛날에 무디가요 전도운동하면서 한 지역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술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러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복음 전파의 무관심 때문에 우상 숭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바로 신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이삭이 언약을 붙잡고 그거를 이스마엘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영향을 줬다.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한다는 게 뭡니까? 우상과 사탄의 세력을 말씀운동을 가지고 현장에서 꺾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도 기도하세요. 제가 전성도님들 말씀운동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반 정도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반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도 이제 돼야겠다. 그냥 하반기를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운동 속에 들어오셔요. 요청하시라니까. 시간 정해놓고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제일 빠르잖아요. 제가 시간만 딱 맞추면 가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말씀운동 하자니까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뭐합니까? 우리 가정에서요 우상 꺾고 언약 붙잡는 그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인류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언약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쟁 계속 일어나요. 어려움 계속 온다니까. 여러분 인도 아십니까? 인도 사람들 얼마나 우상에 쩔어 있습니까? 힌두교 우상 배경 얼마나 큽니까? 그 나라는요 여자를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끔 가다가 성폭행하고 여자 살해하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광객들도 그렇게 당하잖아요. 맞죠? 그 관광객들은 근데 살해까지는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외교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도 그건 좀 조심하는데, 자국민들 그렇게 하는 건요 뉴스 안 나오는 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에요 완전 우상으로 인해서요 저주 재앙에 뭔가 문화가 완전 뿌리 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인도가 그렇구나, 인도가 복음화 안 됐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도 살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인도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인도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12절 31절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게 뭐 때문에요? 우상 때문에. 우상은 장인이 구워 만들어서 장색이 금 입히고 은으로 입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상이 어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금가루 입혀놨다고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돈이 없는 아주 사람은요 이게 나무 아니면 돈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뭐 다른 걸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우상을 나름대로 섬기죠. 돈 있는 사람은 화려하게 만들어 섬기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4절에 초계같이 다 날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떠나 있었던 것. 그래서 네가 왜 응답 못 받느냐 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아, 우리가 버릴 것 좀만 빨리 버리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 분명하다. 조금만 잡으시면 된다니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근데 여호와를 놓치고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언약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가두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망했어요. 시편 50편 20절 22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스라엘 민족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막을 자 없으리라. 우리 사명자가 사망 못 깨닫고요 헤매면요 그때는요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한다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 선교한다는 것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후대만 살리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사실은요 언약 따른 아브라함이 믿을 때 번성하여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사라에게는 이삭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저는 이 할례를 보면서 이 할례 받았다는 건 뭡니까? 너도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13살 때 가족들까지 다 행했다. 근데 그 가족들 중에는 종도 있었어요. 맞죠? 그 안에는요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핏줄만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과 그 가문만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했어요. 우리는 할례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 할례 안 받은 저놈들은 뭐예요? 언약 바깥의 백성.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할례 다 받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택한 자에게, 이스라엘 민족 택한 자죠. 그러나 서자, 이스마엘, 아랍인에게도 이방인, 불신자, 이 불신앙하는 그런 족속 같은 사람에게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냐 안 하시냐? 여러분 여자들은 할례 안 받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들은 아니냐? 그럼 뭐 그쪽에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들 할례를 막 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 성경에 그래서 제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귀가 곱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구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할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내려놓고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고 복음 앞에 나의 잘못된 걸 버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주인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할례 받는 날 모든 저주제약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보혈 언약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셔도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두 가지 사명이 나오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래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우리에게 오늘 언약 잡은 우리에게
너는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깨닫게 하고 생명을 건지도록 복음을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대요. 그래서 시대가 망하고 후대가 망하는 일이 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려움 당했냐? 선민이라 생각하고요, 언약을요 전혀 전달하지 않았어요. 선교를 안 했어요.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외침받잖아요. 아수르에, 아람에, 이 블레셋에, 바벨론에, 로마에, 수많은 나라에 그래서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불신자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 하셔야 돼요. 불신자를 두고 우리 가서 뭐예요? 언약을 전달해야 된대요. 악인을 깨우쳐야 돼요. 네 행위를 돌이켜야 된다 말해줘야 돼요. 그 말을 해주면 그가 돌이키면 그는 생명을 보존하고 내가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했는데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너는 아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깨닫고 안 깨닫고는 우리의 소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선포입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안 듣는다, 그럼 그 사람의 이제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걱정할 거 없고요. 시간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남편이 안 믿는다, 계속 가서 말해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고 얘기해줘야지. 안 붙잡으면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네가 이렇게 안 하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뭐요? 의인을 깨우치는 전도의 사명. 우리는요 예수 생명을 불신자에게 전해서 그 불신자를 깨닫게 만들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의인들, 죄에 빠져서 사명도 망각하고 허우적거리고 이 사명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 깨달아서, 그래 맞다, 지금 이 땅이 망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먼저 잊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 능력을 회복하셔서요, 이거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누리게 해줘라. 그게요 여러분 사역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요.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뭐요? 우리를 아주 어려운 가운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기이한 빛이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에 들어오는 그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그거 하면 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론에 있는 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묵상기도 하시고 정시기도 하시고 조금만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무시 깊은 기도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답이 날 때까지 집중을 한번 기도해보세요. 안 나시는 부분은. 그러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의로운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야곱의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여러분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I will be there with you 라는 말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라. 그거를 확인하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 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깨우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내가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각인 뿌리 체질 노예포로 속국된 모든 것에서 나오도록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노예 속국 포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악한 것들이 내려놔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의 능력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마엘같이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언약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전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고 가정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직장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그 심령 속으로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응답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받는 최고의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